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서 주옵시고,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을 붙여주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93회에서 96회분입니다. 이번 6월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즐거운 주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은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모두 박수 함께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신 후에 정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함께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며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들로 인해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졌음을 회개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용서하지 못했고, 더 섬기지 못했으며, 더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사 정결케 하옵소서. 신용통 이 지역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갈급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붕어빵 전도와 노방 전도를 통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어린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고군분투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사 예배를 통해 쉼을 얻고 회복하며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냇가의 신김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잃은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함께 하시사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은혜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사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신 말씀에 집중하며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성화를 향해 더욱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바뀔 수 없는 것과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죠. 즉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은 또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집과 가구, 집기류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형편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잣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한국어 그대로 내로남불이라고 쓰이는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 사회가 참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신앙과 삶 속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삶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이중잣대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옛 무시아주의 수도였던 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비대를 주둔시켰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작기는 했지만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요. 그 도시는 산업으로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염색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녀가 빌립보 지방까지 와서 이 옷감 장사를 한 것을 보면 두아디라의 옷감 염색하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옷감을 염색하는 것 이외에도 주석으로 로마 군인들의 철모를 만드는 산업이 성행했고요. 다른 산업들의 발달로 많은 길드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직업을 가진 동업자들의 모임인 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발견된 빈문들의 내용을 보면 이 두아디라에는 털실, 아마포, 외투, 염색, 제혁, 옹기장이, 빵, 청동 이런 제조업자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직업별로 구성된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합별로 모임을 가져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는데요. 그 모임 장소는 반드시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는 아폴로신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각 길드마다 다른 수호신들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호신의 제사의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모여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거 하죠. 돼지 머리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가 돈 이렇게 끼워놓고 막 절하고 고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업의 현장 자체가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배척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남게 되면 또 그것을 또 시장에 내다 팔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 전부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성도의 교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생존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관습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두아디라 교회에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보내신 네 번째 편지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이중잣대를 버리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먼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어떤 칭찬을 받는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터,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와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나중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업과 나중 행위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요, 모두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참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실제적인 섬김과 인내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 더욱 칭찬할 만한 요소는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중 행위의 풍성함을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도 이런 처음 행위, 나중 행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 행위가 생각이 나시죠?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죠.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사실은 이 정통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사랑이 많이 없는 엄격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그것과 대조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은 유지했어요. 그런데 너무 관용적으로 포용하다 보니 정통신앙은 저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아주 짧게 칭찬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범을 보이는 그 여인을 주목했겠죠. 그리고 그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자칭 선지자?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결국 이단, 심지어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교주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는다, 환상을 본다, 내가 예언을 한다 막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차츰차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 이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실제로 이세벨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녀가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것을 보시고 주님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세벨 같은 여인이라고 해서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시도돈 엣바알의 딸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요.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세벨이 결혼해서 왔으면 이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했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요, 이 바알신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바알신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네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은 그의 남편 아합 왕을 뒤에서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 정책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우상의 산당들을 이스라엘 온 땅에다가 다 지었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한 것처럼 두아디라에 나타난 이 여인도 성도들을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하면서 신앙에 걸려 넘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용납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페이스인데요. 이것은 관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이 거짓 교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용했다. 즉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세벨의 활동이 교회 내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용납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영적 이중잣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영적인 이중잣대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향해서 즐겨 쓰는 술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못 믿도록 믿으면 계속해서 박해를 가하고 환난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도 다닐 수 있게 하고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치게 하고, 즉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술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살펴보면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행을 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주 달랐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 권력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던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정치적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적 박해도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박해가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핍박은 없었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박해를 통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공격 전략을 세웠던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핍박보다는 거짓 교훈으로 유혹을 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공격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두 교회 모두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사탄이 두아디라 교회를 공략한 방법은 그곳의 지역적 상황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각종 산업이 발달하였고 직종마다 길드 조합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길드 조합은 나름대로의 수호신이 있어서 조합원들은 그 수호신을 반드시 섬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그 길드에 가입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조합의 수호신 숭배와 결부된 음란한 축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만일 수호신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조합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고 결국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아디라 성도들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합을 탈퇴하자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조합에 남아있자니 죄악에 동참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칭 선제로 자처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럴싸한 말로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도록 했다는 것이죠. 장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아폴로 신전에 가서 한 번 절하고 제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는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경험도 많은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음행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탄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 방법을 보면 실로 소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자 사탄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일제를 통한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는 대략 전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 정도 됩니다. 이제 세속 권력이라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교세가 되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이 사탄의 공격이 쉬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신앙은 버리지 않으면서도 사업상, 직업상의 이유로 교회를 등한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합리화하게 하죠. 그리고 그 죄악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처럼 이세벨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상 어쩔 수 없다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게 해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이세벨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함으로 영적인 이중잣대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십시오. 세상은 현재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공격했던 그 사탄의 공격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심하게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지금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의 합리화를 하고 정당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이중잣대에 빠져서 죄악이 어그러진 두아디라 교회를 지적하자마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21절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주었으되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은 문법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런 동작의 연속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죄의 침상에 누워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달리는 자식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시원케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도 늘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삽비라가 다시 불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에게도 분명하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베드로가 또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삽비라가 애통하며 돌이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삽비라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죽음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잡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즉 우리에게 그 특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밥 먹다가 보면 지수하고 우리 혜미 자매가 야구 이야기를 자주 하죠. 두 친구가 야구를 굉장히 요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구에서도 보면요, 늘상 그래요. 안타가 아무리 많아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가 적은데 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구는 기회를 잡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잡으면 이기고 기회를 못 잡으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암만 안타 많이 치고 말로가 돼도 아웃이 돼버리면 점수 하나도 못 나고 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 하나로 1루밖에 못 갔는데요, 아니면 볼넷 하나로 1루밖에 못 갔는데요, 감독이 선수에게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를 주냐면 희생번트를 대라고 기회를 줍니다. 희생번트를 잘 대면 2루로 가고 거기서 안타 하나로 다시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득점권 상황에 있을 때 안타를 잘 치는 선수, 이런 기회를 잘 잡는 선수를 감독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또 수세에 몰릴 때 화이팅 넘치는 허슬 플레이로
단번에 게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선수, 그런 기회를 잡는 선수를 바로 감독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 회개의 때에 그 합당한 반응을 하는 성도, 곧 그때의 회개를 기회를 잡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때가 주어졌을 때 그 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합니다. 이 정도가 무슨 잘못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세상이 가는 대로 나는 그대로 학을 할 뿐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고 열심히 믿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살면서 영적인 이중잣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생명이며 능력임을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여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단호하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숭배, 음행에 빠져 있었지만 이러한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진리를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아멘. 첫 번째 주시는 복은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주실 것입니다.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철 몽둥이 앞에서 질그릇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철 쇠막대기를 가지고 이 질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합니까? 잘못된 질그릇을 때려서 깨뜨리는 것이죠. 부딪히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자에게 주실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에 힘쓰며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바로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은 어두운 긴 밤을 지나서 새벽에 볼 수 있는 별인데요.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천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때 그에게 속한 우리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장차 새벽별같이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자니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다라는 건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이중잣대를 가지고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못한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한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한 것,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새벽별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종마는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이 전차 씬이 나오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때 사용됐던 말이 바로 아라비아 종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다니는 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도 강하고 힘도 좋고 또 게다가 거기다가 주인의 말씀도 잘 순종하는 그런 말이라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종마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예언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마를 찾아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가장 훌륭한 100마리의 암말을 찾아서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는 말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풀들이 있었지만 마실 물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아래쪽에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시내의 물냄새가 바람에 실려서 우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는 말들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목말라 지칠 지경이 되도록 말을 우리에 계속해서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에서 해방된 말들은 숨을 몰아쉬며 가차없이 시내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이 거의 시내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 예언자는 뿔피리를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앞다투어 내달리던 100마리의 말 중에서 4마리의 말만이 뿔피리 신호를 듣고 바로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이 예언자의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죠. 바로 저 4마리의 말을 종마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말로 길러내겠다. 저 말의 이름을 우리는 아라비아 종마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라비아 종마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서 성공이라는 시내를 향해서 힘껏 이 100마리의 말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성공의 시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그것을 마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뿔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순종하는 성도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이 성공의 시내의 물이지만 주인의 뿔피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을 즉시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해 달려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뿔피리를 불면서 스톱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96마리의 말이 그 시내로 계속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스톱할 수 있는 4마리의 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중잣대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잣대이자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가 함께 찬양 드린 후에 노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불신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자 혼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세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단호히 거절함으로 영적 이중잣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잣대이자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애끓는 심정을 기억하고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선한 일에 힘쓰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오실 때 만국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어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와 같이 우리도 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도 영적 이중잣대를 가지고 죄를 합리화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세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단호히 거절함으로 영적 이중잣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잣대이자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빠진 두아디라 성도와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으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생을 살면서 끝까지 선한 일에 힘쓰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우리 한 주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영적 이중잣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월 파송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어지다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늘이 나의 남은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맘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나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 나의 많은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맘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맘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